대통령이 정당한 선거 유세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그의 지위의 정당성 또 정통성에 대해서 본인도 자격지심을 갖지 않고 국민도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 그의 경륜, 그의 지도력 이런 것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선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겠지만 이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불만을 품고 오바마가 선거를 훔쳤다느니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대통령의 유고시 대신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도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의 능력에 대해서 국민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국민들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20세기에 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대통령의 유고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이 적어도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루스벨트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의 자리에 있다가 루스벨트가 병으로 죽었을 때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케네디 밑에 부통령으로 있다가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포드 대통령입니다. 그는 닉슨의 부통령이다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최규하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 시대의 총리였다가 26 사건 이후에 대통령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리더십이 심한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루만이 루스벨트가 죽은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루스벨트에 비교해서 너무 카리스마도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런 혹평에 시달렸고, 또 포드도 닉슨이 사임한 다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재선에 실패했지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2.12를 막지 못했고 신군부의 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새로 권력을 쥔 사람의 그 부담이 더 큽니다. 더 작은 것이 아니고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갑자기 죽고 그 아들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20세 초반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알렉산더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고 또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밑에 장군들과 신하들은 전부 다 아버지 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도 경험이 많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 많은 장군들과 신하들이 어린 알렉산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만큼
또 아버지보다 더 유능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정복에 나선 다음에도 그의 장군들 중에는 두고두고 알렉산더에게 이 반론을 제기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장군 중에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군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당한 처지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가 무슨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국정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권력 내부에 자기의 사람을 많이 심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죽음으로써 28세의 젊은 나이로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이 김정은을 젊은 장군이라고 불렀다가 젊은 대장이라고 불렀다가 젊은이라는 말이 그의 경험 없음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젊다는 말을 빼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뭔가 업적을 올려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차를 나가면 꼭 주민들의 손을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스킨십을 강조하고 또 평양에 놀이동산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는 아들이나 딸도 몇 년 전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지.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유수한 이 전자 기업이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었다가 아버지가 다시 경영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아직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더 눈총이 따가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문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잘해도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전이고 못하면 많은 비난에 직면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기업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한 사람이 오너가 반드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말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등장을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쓰시던 종을 서서히 퇴장시키는 것보다는 일시간에 데려가시는 방법을 취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즉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이어받아서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던 종을 데려가실 때에 일시간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가지고 그 일을 이어받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세의 이름을 딴 책은 없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죠.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5권의 책 중에 어떤 책도 모세라는 책은 없는데 여호수아는 적어도 한 권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승계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벌써 옛날부터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긴 적도 있고 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 믿음으로 보고를 한 유일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몇 안 되는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많은 경륜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가 모세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직도 지켜보고 또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청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청종하려니와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엄청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당신을 청종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진 지도자가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문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담입니다. 이것은 교회든 국가든 기업체든 모든 단체의 리더십을 맡는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한 것처럼 당신도 기적을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처럼 당신도 홍해를 가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염려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일 리 만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암암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뭔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신앙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권세를 세워달라. 이것은 이기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도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감동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다른 것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풍성할 때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를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조건은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으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무슨 프로그램이 많든 적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성도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의 경우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이제 교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아느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성도들이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들리지만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데 허락하시는 척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사실 큰 죄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역사하는 것처럼 한다든가 성령이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 은사를 주시는 척한다든가 뭐 예언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척한다든가 방언을 주시지 않았는데 방언을 흉내낸다든가 방언 통역을 주시지 않는데 방언을 통역한 척한다든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데 회심하는 흉내를 낸다든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큰 죄, 사기 행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증명하라.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흉내내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큰 죄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이 TV에서 집회신앙을 방송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부흥집회신앙을 TV에 중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회중 중에 어디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을 맞췄습니다. 뭐 저쪽에 무슨 뭐 이명이 있는 사람, 뭐 이쪽에 무슨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면 정말로 그런 환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는 신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기자가 무선 신호를 잡아내는 기계를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집회 도중에 무선 신호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흥사의 조수가 미리 집회 시작하기 전에 회중을 오가면서 인사하다가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고 미리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집회 시간에 이 부흥사가 귀에 꽂은 작은 수신기를 통해서 정보를 준 거예요. 뭐 2층 맨열 오른쪽에 뭐 관절염 환자가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어서 안 것처럼 이게 이 기자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 식의 기적을 행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줄로 생각한 것입니까? 이건 사람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왜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믿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단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갖고 있는 강박관념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에게 없는 은사를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공중파를 타고 유명해지고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유혹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백성의 유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홍해를 갈라라 라든가 당신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모세가 그것을 했다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설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 루트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이 국내 어느 목사님이 이 같은 교단에서 복음 가는 그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당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축구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은 땅볼을 차고 나는 공을 공중에 좀 띄운다 그랬어요. 근데 둘 다 골인이 된다 그랬어요.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축구가 뭔지 모르는가 봐요. 땅볼이든 공중에 뜬 볼이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땅볼이기 때문에 저건 좀 지루하다, 땅볼이기 때문에 저건 0.5점, 공중에 띄우면 2점,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1점.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고, 땅볼이란 말은 이런저런 고치장스러운 것 없이 화려한 장식 없이 그냥 직통으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당신이 공을 띄운다는 말은 약간 테크닉이 있다는 얘기, 좀 테크닉이 좀 화려하다는 얘기. 그러나 테크닉이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면 어떻고 저 방법이면 어때? 땅볼이면 어떻고 공중에 띄우면 어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게 이 일을 맡기신 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느끼게 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만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위대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헷갈려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옳은 모양이다. 아니에요.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위대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옳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의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옳아요. 우리는 늘 헤매고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